많은 비구들이 짐에게 지옥불은 세간의 불보다 수만 배 더 뜨겁다고 설법하였습니다. 또한 비유를 들기를 세간의 불더미에 돌덩이 하나를 던져 넣으면 불이 밤낮으로 타올라도 돌덩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큰 바위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그 바위는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기 어려운 점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악행을 저질러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수천만 년 동안 지옥불에 불타면서도 죽지 않고 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설법하셨습니다. 바위는 지옥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중생은 여전히 살아있다니. 이것이 두 번째 믿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에 나가세나 비구께서는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으시니 혹시 돌과 자갈을 먹는 동물을 아십니까? 공작, 도마뱀, 거북이, 닭 등은 모래나 자갈을 먹거나 때때로 모래나 자갈을 삼킵니다. 그렇다면 물속의 수중 생물들, 예를 들어 악어, 개, 조개 등은 임신했을 때 모래나 자갈을 먹기도 합니다. 그 모래나 자갈이 소화됩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소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뱃속에 있는 알도 소화됩니까?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왕의 말씀은 소승에게 큰 의문을 자아냅니다. 어찌하여 단단한 모래와 자갈은 소화되는데 쉽게 깨지는 알은 소화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존자시여. 위장의 기능은 수축하여 부수는 것이므로 모래와 자갈은 소화될 것이고 알을 품은 배의 기능은 양육하는 것이므로 알은 소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성하고 한쪽은 소멸시키니 양쪽은 서로 다른 힘과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불도 그러합니다, 대왕이시여. 바위는 타서 없어지지만 중생이 타지 않는 것은 양쪽이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큰 바위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물리 법칙 때문이며 중생이 타지 않는 것은 업의 법칙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악업이 중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만들어 그 중생이 자신이 뿌린 과보를 다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업이 다하지 않았다면 타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다른 예를 들어주십시오. 소승이 듣기로는 암사자, 암호랑이, 암표범, 암늑대와 같은 동물들은 임신했을 때 다른 짐승의 뼈를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그 뼈가 소화되는지 아십니까? 소화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태아는 소화되지 않습니까? 업의 힘이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귀부인들, 세력 있는 부인들, 고귀한 공주들은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고기, 생선,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쪽을 소멸시켜 다른 쪽을 키우는군요. 어찌 그리 기묘합니까? 아마도 업 때문일 것입니다, 존자시여. 악행을 저지른 중생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중생은 불 속에서 나오고 불 속에서 나오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업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만족스럽기 그지없습니다. 45. 물은 기에 의지한다. 존자님의 반열에 있는 사문들은 땅은 물에 의지하고 물은 기에 의지하며 기는 허공에 의지한다고 설파합니다.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믿기 어렵습니까? 그때 나가세나 존자께서는 물 거르는 병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물 거르는 병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병 안에 물이 기에 의해 유지되고 받쳐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6. 열반, 존자시여, 어찌하여 열반은 항상 소멸, 정멸이라고 일컬어집니까? 그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은 바로 소멸이요, 정멸입니다. 멈추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대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소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은 수백만 가지 감관과 대상의 힘에 지배당하며 생사의 바다를 떠돌고 육도윤회 속을 맴돌며 애욕의 한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번뇌의 포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 근심, 불만, 억울함, 고통 등으로부터 말입니다. 성문 아라한들은 수행과 지혜 덕분에 감관과 대상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생사를 깨달아 삼계 육도에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애욕을 끊었습니다.
애욕이 소멸되면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소멸되면 삼유산유가 어찌 남아있겠으며 삼유가 없으면 생로병사, 슬픔, 괴로움, 근심, 번뇌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번뇌와 고통의 모든 원인이 멈추고 고요해졌습니다. 만약 이를 소멸, 정멸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대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수행하는 모든 이가 다 똑같이 열반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법을 실천하고 지혜로운 이가 깨달은 법을 깨달으며 지혜로운 이가 확실히 안 법을 확실히 알고 지혜로운 이가 버린 법을 버리며 지혜로운 이가 행한 법을 행하고 지혜로운 이가 명확히 본 법을 명확히 보는 사람만이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열반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열반이 최상의 낙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존자시여. 압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잘린 적이 없는 사람이 손발이 잘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희생자들의 울부짖음, 통곡,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열반을 증득하지 못했더라도 성인, 아라한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청정하고 한가하며 안락한 삶을 보면서 열반이 최상의 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49. 부처는 있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자님의 스승이신 화상 해샹께서는 뵌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처님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존자님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셨고 존자님의 스승들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가세나 존자께서 물으셨습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하나지라는 강이 있는데 대왕께서는 그 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왕의 부친과 선대 왕들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지 강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보지 못하셨고 대왕의 선대 왕들께서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다나디 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비록 제가 보지 못했고 저의 선대 왕들께서도 보지 못하셨지만 서책에 기록되어 있고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왕이시여. 소승이 비록 부처님을 뵙지 못했고 소승의 스승들께서도 부처님을 뵙지 못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경전과 비석에 그분의 역사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많은 성스러운 아라한 스님들께서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51. 부처는 최상의 존귀한 보배이시다. 사문들은 제자들에게 항상 부처님은 최상이시며 가장 뛰어나시고 비할 데 없이 고귀하시어 세상에 그 누구도 비견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까? 대왕이시여, 옳습니다. 존자께서는 어찌 아십니까? 방금 그분을 뵌 적이 없다고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대왕께서는 바다를 본 적이 없으시지만 바다가 깊고 넓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겐지스, 야무나, 아시라바티, 사라우, 마이나지 같은 5개의 큰 강이 끝없는 양의 물을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물들이 밤낮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제자들, 특히 예류과에서 아라한과에 이른 성인들은 모두 개덕 지혜대, 정덕 딩대, 해덕 후이대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도사다오시이신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최상의 존귀한 보배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51. 부처는 어떻게 최상인가?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처님은 최상이시고 가장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상이고 가장 뛰어나시다는 것입니까? 최상이시고 가장 뛰어나시다는 것은 인간을 넘어서고 하늘을 넘어서며 모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라는 뜻입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생들이 칭송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계에서 가장 계율이 완벽하신 대범천 다이판티안들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대왕이시여,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듣자 하니 대왕께서는 수학에 매우 능통하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티사라는 수학자의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전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성스러운 제자들이 전승하였고 현재 우리는 그 가르침, 즉 법학, 교바죄과 정법, 쟁화,을 온 세상에 걸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가장 뛰어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매우 정확합니다. 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50b.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것. 정등각, 정덩죄께서 설하신 법, 그 법은 어떠합니까? 심력해, 시리구익기에서 설하신 법입니다. 그 법을 듣고 올바르게 실천하여 그 법을 증득한 자를 부처님의 성문 제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보는 자는 곧 부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정말로 그렇습니까? 세종께서 직접 설하셨습니다.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열반에 대해, 부처님의 화연 H화셴에 대해, 그분의 덕행과 지혜, 그리고 최상무상, 주의샹우샹 함에 대해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존자께서는 짐을 비꼬시는 것 같습니다.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53. 죽으면 오온도 함께 소멸한다. 왕이 물었습니다. 한 중생이 여기서 죽어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날 때 그 중생의 식애시 이 오온을 떠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중생이 죽으면 오온은 소멸하고 식 또한 함께 소멸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중생은 자신의 업을 따라가며 식은 그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날 곳을 찾아간다고 설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옳습니다. 존자시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시 태어나는 식을 결생식 지혜성식, 즉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죽을 때 식은 소멸하여 따라가지 않지만 그것이 작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결생식이 다른 경계로 옮겨가도록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 등잔에서 저 등잔으로 불을 옮길 때 이쪽 등잔의 불이 저쪽 등잔으로 그대로 옮겨가지 않는 것처럼 식 또한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다른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렸을 때 대왕께서는 스승님들께 수학, 문법, 고사, 규시를 배우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학, 문법, 고사가 스승님들의 입과 머리에서 대왕의 입과 머리로 옮겨갔습니까?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왕께서 학문을 잘 익히셨을 때 스승님들의 지식과 이해는 대왕께 모두 옮겨가서 바닥났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식과 이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옮겨간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죽을 때 오온은 소멸합니다. 식 또한 소멸합니다. 따라가는 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식이 작용하여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한 생각 사이에 곧바로 다시 태어날 경계에 연유한 하여 따릅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54. 베다구, 베다구.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베다구, 외다다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베다를 통달한 자라는 뜻입니다. 함축적인 의미로는 세상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단어가 유위법 이유웨이파과 무위법 이우웨이파를 통달하고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존자시여. 불교에 따르면 베다구는 그다지 심오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고귀한 교법에 대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나 베다구는 바라문교의 용어로서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세종께서도 법을 깊이 통달한 분들을 가리키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55. 죽어서 모든 것이 소멸한다면 업에서 벗어난다. 왕이 물었습니다.
짐이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자께서는 죽을 때 오온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 전체가 소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의 어떤 것도 다시 태어날 경계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편리하고 편안하겠군요. 만약 이 세상에서 짐이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으면 모든 업도 함께 소멸하여 새로운 경계로 갈 것입니다. 짐은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과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오직 모든 생사의 원인을 끄는 자만이 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중생은 자신이 뿌린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왕께서는 망고 도둑을 처벌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 망고 도둑은 어떻게 교묘하게 변명했습니까? 그는 나는 가지 위에 열매를 땄고 도둑 맞은 사람의 망고는 땅속에서 이미 소멸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어떻게 죄를 판결하셨습니까? 땅속의 열매는 소멸했지만 그것이 싹을 틔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람이 딴 열매도 땅속의 열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업도 그와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몸과 마음은 비록 소멸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업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몸과 마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망고를 훔친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중생 또한 업이 과보를 맺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 50몇 업은 어디에 머무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업과 악업은 어디에 머뭅니까? 어디에 머무는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중생을 따라 이 경계에서 저 경계로 옮겨갑니다. 선업은 여기에, 악업은 저기에 있다고 가리킬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존자께서는 이에 대한 비유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큰 나무에는 열매가 열릴 텐데 대왕께서는 소승에게 그 열매가 여기, 저기, 이 가지, 저 가지에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가리키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중생이 짊어지는 업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윤회하며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과보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과보를 맺을 것입니다. 선업은 안락을, 악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57. 다시 태어날 것을 안다. 다시 태어날 사람은 자신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까? 존자시여.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며 또한 순조로운 비와 바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벼를 수확하고 양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왕이시여. 네, 확실히 압니다. 선하게 업을 짓는 사람도 다시 태어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58. 부처는 어디에 계시는가? 존자께서는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지금 세종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습니다. 소승은 대왕께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를 들어 불꽃이 꺼졌을 때 대왕께서는 소승에게 그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가리키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종께서 열반에 드신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 설하신 교법, 그 법은 소승이 대왕께 가리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짐은 이해했습니다. 59. 몸을 아끼고 사랑함. 왕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비구들은 마치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왕의 그러한 관찰은 옳지 않습니다. 비구들은 고행을 거부하고 단식하지 않으며 시신의 옷을 입지 않고 더 이상 묘지에 머물지 않으며 더 이상 땅 위에서 잠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주가 정성껏 올린 공양으로 하루 한 끼를 충분히 먹고 시주가 공양한 가사를 입으며 복덕의 상이 아름답고 살결이 홍조를 띱니다.
또한 그들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깨끗이 깎고 손톱과 발톱을 깨끗이 자르며 잠을 절도 있게 자고 목욕을 절도 있게 하며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손과 발, 몸과 입을 조심합니다. 그러한 삶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대왕께서는 이전에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왕의 군사들 중 많은 이가 부상을 입었겠지요? 그렇습니다. 대왕께서는 그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후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의원을 보내 그들의 상처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어떻게 돌봅니까? 그들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고 약을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붕대를 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상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상처가 빨리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존의 교법 안에 사문들이 몸을 돌보는 것은 몸을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몸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계행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대해 사문들은 단지 충분할 만큼만, 만족할 줄 알 만큼만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도 사문들은 먹을 때, 입을 때, 거처, 약품에 대해 관상, 구안장하며 또한 몸은 무정물, 우칭우이며 밤낮으로 9구멍에서 더럽고 악취 나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항상 관상하고 몸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관상하는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매우 훌륭하고 고상합니다. 60.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존자시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즉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므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왕이시여. 세종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어찌하여 계율을 미리 제정하지 않으시고 비구들이 계를 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지하셨습니까? 대왕께서는 이 세상에 뛰어난 의사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압니다. 매우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이 없는 사람에게 미리 약을 만들어 마시게 합니까? 아니면 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까? 병의 경중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나중에 약을 만들어 마시게 합니까? 물론 약을 조제하는 것은 나중이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의 계범 지혜판이 있어야 계율을 제정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61. 어찌하여 부처님은 그의 부모님과 닮지 않았는가?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세종께서는 대인 다렌 예 30 이상 산시 얼샹과 80종호 바시 종호를 갖추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 그분의 피부색은 황금처럼 빛나고 그분의 금신, 진셴, 주위에는 약 1길 정도의 광명이 비추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그분의 부황, 후황과 모후, 무호릭에서도 그처럼 뛰어난 복상, 후샹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부모와 닮지 않았다면 누구를 닮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세종께서는 부황과 모후께서는 없으신 모든 복상을 갖추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런 복상을 가지셨을까요? 나가세나 비구가 되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연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진흙에서 생겨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랍니다. 꽃이 필 때 그 색깔과 모습이 진흙이나 물과 같습니까? 대왕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분은 부황과 모후로부터 태어나셨지만 부황과 모후를 닮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 안에 다른 씨앗, 즉 불종, F5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종의 씨앗은 그분께서 무량겁 동안 쌓으신 바라밀의 공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복상이 뛰어나고 세상의 누구와도 현저히 다릅니다.
대왕이시여, 존자님의 진흙 속 연곶 비유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만 불종의 씨앗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63. 누가 부처님께 구족계를 전수했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수행자들이 윗 단계로 올라가 구족계를 성취했다고 불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존자시여, 갈마사, 지혜, 목시, 화상, 화상, 계사, 계샥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증명할 승가 대중의 수도 충분해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세종께서는 구족계를 갖추셨습니까? 그분은 가장 원만한 구족계를 갖추신 분입니다. 왕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처님의 갈마사, 화상, 계사였습니까? 그리고 증명한 승가 대중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세종께서는 가장 원만한 구족계를 갖추셨지만 그분에게는 스승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승가 대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주위 사람들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가세나 존자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짐이 구족계를 이루는 조건에 대해 물었을 때 존자께서는 갈마사, 화상, 계사와 증명할 승가 대중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세종께서 구족계를 갖추셨는지 묻자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원만한 구족계를 갖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의 구족계에는 갈마사도, 화상도, 승가 대중도 없다고 하십니다. 존자님과 같은 사문께서 어찌하여 앞뒤가 맞지 않게 말씀하시며 나중에 말씀이 이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나가세나 비구는 침묵했습니다. 왕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아직 구족계를 갖추지 못하셨고 낮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계시며 아직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가세나 존자께서 이제야 물으셨습니다. 소승은 대왕께서 침착하시고 말씀도 침착하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무례하며 눈을 부릅뜨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대왕께서는 없으십니다. 대왕께서는 또한 술 취한 자들처럼 손을 휘젓거나 발을 구르지도 않으십니다. 소승은 대왕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고 천박하고 경솔한 인격의 표현임을 알기에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런 나쁜 성품들을 점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어찌하여 버리지 못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너무 깊고 오랫동안 익숙해졌으며 어떤 나쁜 성품들은 한두 생애만으로는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계율은 처음에는 몸과 입의 거칠고 경솔한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점차 마음속 깊이 들어갑니다. 세종께서 구족계를 원만히 갖추신 까닭은 그분께서 무량겁 동안 몸과 입과 뜻을 단련하셨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모든 공덕, 특히 33바라미를 궁극적이고 원만하게 익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세간법을 아는 지혜를 갖춘 전지자, 퀸지저이시며 어떤 생활 방식이 막아야 할 것인지, 제거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좋아서 발전시키고 증장시켜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아셨습니다. 모든 계율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계율과 함께 사셨으므로 그분의 외적인 표현, 즉 걷고, 서고, 눕고, 앉고, 옷을 입고, 음식을 받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단정하며 온화하고 신중하며 완벽하고 온전하게 모범적이었습니다. 세종께서 구족계를 원만히 갖추셨으면서도 스승이 없었던 까닭은 그분께서 이미 그 구족계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족계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승가 대중에 가르치셨으며 승가 대중은 그 계율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더 이상 허물이 없고 작은 나쁜 성품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과위 굿웨이가는 점차 완미요 완메이 한 경지에 이르는 수행의 단계인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치 대왕께서 제어해야 할 나쁜 성품을 아시는 것처럼 대왕께서도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여정은 더 깊고 더 오래되었으며 이미 무량겁이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짐은 조금 이해했습니다. 존자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부처님의 구족계는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소승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30바람일, 즉 보시, 지계, 출가,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정, 자심시신, 사심실신과 같은 법들이 원만하고 완벽하여 세상에 누구도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구족, 주수운을 이루셨습니다. 즉 전에 생기지 않았던 법이 생겨났으며 세상에 전에 없던 비범한 법입니다. 누구도 부처님의 구족계보다 위에 있거나 더 높은 덕을 갖춘 이는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한 나라의 최상위자이십니다. 이 나라의 대왕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왕의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 한다면 대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을 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존의 구족계도 그러합니다. 세존의 구족계는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부처님께 구족계를 전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개덕, 정덕, 해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7조각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은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처님께 개를 전수할 만한 덕과 위력을 갖춘 승가 집단은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세 부류의 승가 대중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바로 이 세 부류의 승가 대중이 모여 세종계 구족계를 전수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바람일 승가 보로미 생자, 둘째, 선승가 샨생자, 셋째, 과승가 구오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마음이 진실하고 고두며 개, 정, 해를 실천하여 사도애시다온을 걷고 사과애시 구호를 성취하는 자, 그를 열애는 승가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64. 어떤 눈물이 약이고 어떤 눈물이 독약인가? 존자시여, 현인들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종류의 눈물은 마치 신비한 약처럼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눈물은 매우 위험한 독약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찌하여 그런 기이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존자시여, 설명해 주십시오. 억울함, 한, 슬픔, 괴로움, 번뇌로 인한 눈물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의해 불타는 감정에서 분비되어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독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느끼는 희열, 선정, 찬띵, 중의 환희, 중생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같은 고상한 마음 상태에 의해 감동하여 흐르는 눈물은 기쁨, 희열, 연민으로 인해 시원한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약입니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훌륭하고 유익합니다. 65. 탐착과 매우 탐착함. 존자시여, 아직 탐착하는 사람과 이미 탐착에서 벗어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아직 탐착하는 사람은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이고 더 이상 탐착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며 누구나 오욕 무리바를 즐기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양쪽 모두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먹고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탐착하는 사람은 오욕에 빠져 향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찾으며 평생 동안 오욕을 좇느라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더 이상 탐착하지 않는 사람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매우 절도 있고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들에게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지탱하여 수행하고 범행, 반징, 애를 닦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여 집착하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그 점을 깨달았습니다. 66경.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존자시여,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가세나 비구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가리킬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란다 왕이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존자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67. 윤회, 윤회란 무엇입니까? 존자시여.
생사윤회란 중생의 삶과 죽음이 반복되고 맴도는 것입니다. 즉, 중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세상에서 죽습니다. 세상에서 죽고 다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죽을 것이며, 그렇게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기를 영원히 반복하며 결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사윤회란 그런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예를 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망고를 먹고 씨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따 먹고 다시 심으면 다른 나무가 자라고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또 먹고 또 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망고는 어디서 찾을지 모르고 마지막 망고도 끝없이 이어져 끝이 없습니다. 생사윤회의 굴레 속에서 중생의 삶과 죽음, 죽음과 삶도 그와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이해했습니다. 68. 기억, 존자시여, 만약 우리가 아주 오래전의 일을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억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짐은 기억하는 것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거의 일 중에 대왕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일이 매우 많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마음 때문이라면 어찌하여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그 일들을 할 때 대왕께서는 무심, 너를 우신딘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료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잠시 생각한 후 왕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기억 그 지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은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은 바로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곳이며 기억이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기억의 기능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은 인식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포착하고, 모으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대왕이시여, 매우 명확합니다. 70. 기억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존자시여, 모두 17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들려주십시오. 네, 대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첫째는 비범한 기억, 둘째는 재산 보관으로 인한 기억, 셋째는 중요한 날이나 큰 행복의 기억, 넷째는 즐거운 기념일로 인한 기억, 다섯째는 과거 고통 경험으로 인한 기억, 여섯째는 익숙한 이미지로 인한 기억, 일곱째는 맛, 소리 등으로 재현되는 기억, 여덟째는 상기시켜줌으로써 얻는 기억, 아홉째는 표시를 함으로써 얻는 기억, 열째는 원인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얻는 기억, 열한째는 글자를 봄으로써 얻는 기억, 열두째는 기록함으로써 얻는 기억, 열셋째는 숙명통, 수밍통을 얻음으로써 얻는 먼 과거의 기억, 열넷째는 경전이나 역사서에서 얻는 기억, 열다섯째는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얻는 기억, 열여섯째는 습관을 익힘으로써 얻는 기억, 열일곱째는 어려서 외움으로써 얻는 기억입니다. 왕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비범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한다. 존자님의 기억과 같은 종류입니다. 세종께서 한번 설법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면 비유, 비교 등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법하실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바사의 쿠수타라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도사, 다오십께서 한번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설법할 수 있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재산 보관으로 인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중하고 세심한 부자들의 기억입니다. 그들은 귀중품을 여기저기 묻어두거나 보관하지만 필요할 때 즉시 기억해냅니다. 대왕이시여, 중요한 날이나 큰 행복으로 인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대왕께서는 즉위하신 날을 기억하시고 출가자는 대개 다지혜를 받은 날을 기억하며 성인은 처음으로 수다원과 슈투오 환구를 얻었을 때의 행복을 기억하는 등입니다. 즉, 출가했든 재가했든 인생의 중요한 기념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기억인 즐거운 기념일로 인한 기억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 번째는 중요한 기념일이고 네 번째는 형제, 가족, 친구들과의 평범한 기쁨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즐거움을 다시 만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과거 고통 경험으로 인한 기억이란 어떤 시기의 고통, 고난,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 지금은 회상하거나 되새길 때마다 쉽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미지로 인한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모,
형제 등 이전의 얼굴을 익혔던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시 보거나 비슷한 집, 나무, 동물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익숙했던 이미지가 떠올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고향에서 짐은 키가 크고 거친 시장말을 자주 보았습니다. 시장말을 볼 때마다 옛 고향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맛, 소리로 재현되는 기억은 맛과 소리뿐만 아니라 색깔도 포함됩니까? 넓게 말하면 모든 감각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어떤 감각 대상에 대해 좋아했던 감정을 느꼈다면 지금 그 색깔, 그 맛, 그 소리를 다시 만나면 온갖 연상이 떠오르며 기억이 생겨납니다. 대왕이시여. 네, 그렇다면 상기시켜줌으로써 얻는 기억은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께서 익숙했던 수학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상기시켜주자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기억은 무엇입니까? 존자시여. 글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소상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 벽에 붉은 칠이나 수치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함으로써 누가 얼마나 빚졌는지, 누가 얼마나 갚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예를 들어 비구들이 자신의 가사에 표시를 하는 것이나 소나말 주인들이 다른 소나말과 섞이지 않도록 자신의 소나말에 표시를 하는 것 등입니다. 원인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얻는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억력은 있지만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상기시켜줄 때 전체 사건을 다 상기시켜줄 필요 없이 원인만 상기시켜주면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손에 횃불을 들고 초가집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손에 든 횃불 조심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은 A씨가 부주의로 불을 피워 들판 전체를 태웠고 B씨가 부주의로 등불을 켜서 집에 불이 나 이웃집까지 번졌다는 것 등을 실제로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이 원인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입니다. 대왕이시여. 글자를 봄으로써 얻는 기억이란 계속 쓰다 보니 손에 익고 글자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글자만 봐도 그 뜻까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존자시여. 그렇습니다. 기록함으로써 얻는 기억이란 석이나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작고 큰 숫자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장부에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존자시여. 숙명통을 얻음으로써 얻는 먼 과거의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숙명통을 얻어 자신의 한 생, 두 생, 나아가 수백, 수천 겁전의 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경전이나 역사서에서 얻는 기억이란 여러 시대, 여러 세대 전에 쓰여지고 기록된 경전이나 역사서를 읽음으로써 얻는 기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얻는 기억이란 총명하고 명석한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고 글자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글자의 의미만을 기억합니다. 다시 글자를 써야 할 때 그 의미에서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써냅니다. 습관을 익힘으로써 얻는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든 기술이든 어떤 학문이든 우리가 계속 배우고 행하면 오래되면 습관이 되어 이 기억이 형성됩니다. 대왕이시여. 네, 그렇다면 외워서 얻는 기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17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하지만 이 17종류의 기억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기억을 포괄하기에 충분합니다. 짐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존자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7일 복과 죄의 상관관계 왕이 물었습니다. 존자님의 사문들 중에는 평생 악행을 저지른 자라도 임종씨의 부처님, 그분의 은덕 또는 그분의 빛나는 광명과 상호를 생각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살생의 업을 이미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설합니다. 그 말은 더욱더 믿을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옥수수 알이나 후추 알만한 작은 돌멩이를 물 표면에 던지면 그 돌멩이는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반드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 개의 큰 돌을 매우 큰 배, 즉 매우 큰 적재량을 가진 배에 싣는다면 그 수백 개의 돌은 가라앉겠습니까? 대왕이시여. 아닙니다. 죄와 복, 그리고 복과 죄 사이의 상관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후추알처럼 작은 돌멩이라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악행을 저질러 유정유징의의 생명을 해쳤다면 그 악업은 중생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계로 떨어뜨릴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큰 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큰 배가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평생 악행을 저질렀지만 부처님의 은덕을 생각함으로써 그 마음이 그 은덕 안에 굳건히 머물고 환희한다면 바로 그 선한 마음의 지탱과 큰 배 덕분에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짐은 이해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악업은 보통 중생을 아래로 이끌고 가벼운 선업은 보통 중생을 위로 아여 BX2EXRTX팔딘이다. 그러나 이미 악업을 저질렀다면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행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선행, 선업 덕분에 모든 중생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또한 가르치시기를 배는 항상 큰 강이나 큰 바다를 건너 물건을 실어 나르지만 만약 그 배가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싣는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업은 악업을 지탱하지만 만약 악업이 너무 무거우면 선업 또한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배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물이 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물이 새어 들어온다면 물을 퍼내고 새는 구멍을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업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악업이 이미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단단히 막고 그 악업을 점차 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법 에시안 네파안의 배는 반드시 가장 안락한 피안에 도달할 것입니다. 짐은 더 이상 그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72.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소멸함. 왕이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존자님의 사문들이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은 쌓인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통들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로부터 온 것입니까? 미래일 수도 있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입니까? 현재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멈춤이 없이 항상 흘러갑니다. 미란다 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육근 리우겐 이 육진 리우첸과 접촉하는가, 그곳에서 고통의 장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과거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대왕이시여. 존자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회상하고 되새긴다면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은 항상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며 육근이 육진과 접촉할 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소멸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은 존재할 것이고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란다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자께서 정진하여 수행하시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없는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함입니까? 참으로 기이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통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나가세나 존자께서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 대왕께서는 한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혹시 대왕께서는 어떤 적대국이 대왕의 영토를 침략하려 할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적군이 성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짐은 그러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합니다. 적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군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어하고 수비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왕이시여.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적군처럼 닥쳐올 것입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비로소 없앨 방법을 찾는 것은 이미 너무 늦습니다.
사문, 석자, 시지들이 정진하여 수행하고 모든 감관을 방어하며 몸과 입과 뜻을 단속하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그렇게 성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대왕이시여. 짐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대왕께서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사들에게 우물을 파거나 연못을 파라고 명하시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비로소 우물을 파면 제때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닥쳤을 때 비로소 없앨 방법을 찾는다면 제때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대왕께서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밭을 갈고 벽실을 뿌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가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사문, 석자들이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정확합니다. 나가세나 존자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질문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존자님의 일관된 견해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왕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도 길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